내 길을 가리라. 내 길을 가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천국에 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서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됩니다. 그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공짜예요. 그리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믿음만 가지고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막 천국 진입로에 들어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천국의 진입로에 들어서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참 쉽고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의 꼴이 나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진입로에 진입하는 건 쉽지만은 꼴이 나는 문은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 문턱을 넘어오지만은 막상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처럼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 가운데에 우선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은 환난과 핍박입니다. 환난과 핍박.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어둠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을 아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받은 그러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요즘은 이 말세 초입세에 들어섰다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환난과 핍박도 더 옛날보다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간성이 많이 깨졌고 마귀도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환난과 핍박이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드물게 일어났던 핍박이 요즘은 보편적이고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은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그 외적 장애물, 바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외적 장애물을 한다고 하면 죄는 내적인 장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무찔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가 남아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죄 가운데서 해요. 선행을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가장 순수한 그리고 진실해야 할 순간에도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순수하고 진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열심으로 교회 다니고 충심으로 헌신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산적으로 충성하는 것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싸울 때보다도, 그리고 마귀와 싸우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 더 힘듭니다. 환난과 핍박과 싸우는 것은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과 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고통을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참 피하려는 마음, 그것과 싸우는 것이죠. 또 자기 자신과 싸운다는 것은 희생을 당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싸우는 것과 같다. 희생을 당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러므로 그것은 더 큰 싸움이요, 더 힘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환난과 핍박을 당하셨고 희생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이 그 희생을 하시기 전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했던 대화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여기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왜 떠나라고 하느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얼른 떠나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건거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주석가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위하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바리새인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는가 기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추측에 보면은 주석가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건데,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로마의 총독, 로마가 이제 임명을 하지 않겠어요? 그 임명권을 가진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는, 그리고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예수를 죽여가지고 그 소유가 일어나면 자기 지위가 굉장히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증오하고 시기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다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죽였다가는 소요가 일어나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헤롯 왕에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죽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견고는 주석가들의 견해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꾸며낸 거짓말로 보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흔한 죄가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그 거짓의 영이잖아요. 죄는요, 거짓말을 타고 다닙니다. 항상 거짓말이 운반수송이지. 그래서 거짓을 하지 아니하면 죄를 안 질 수도 있는 것인데, 하여튼 이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기가 막힙니다. 이 바리새인의 권고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 32절에요. 누가복음 13장 31, 32.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쉬리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헤롯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계속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기 그 3일 또 모레 이게 3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설령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붙잡히고 뭐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자기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길을 피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갈 길을 가할 것이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헤롯 왕이 비록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사실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절대 내 길을 갈 것이다. 누가 뭐래도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내가 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이런 당당한 태도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태도라고 봅니다. 세상이 정권이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도망가거나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하신 길, 내가 마땅히 가야만 하는 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길,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에 따라 그리고 신앙 양심에 따라 사는 길을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성이 이것입니다. 바로 이 영성이에요. 나는 내 길을 가리라. 그 내 길이 뭡니까? 내 욕심을 채우는 자기 성취 욕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길, 가라고 말씀하신 길, 그 길을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3일 전인가요? 6.25 사변 기념일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우리나라의 유엔군 여러 나라에서 와서 참 죽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한 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미국 사람들이 미국 젊은이들이 얼마나 죽였느냐 3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3만 5천. 그때 그 트루만 대통령 아들도 참여했고요. 또 장군 아들들도 장군들 별자리 아들들도 142명이나 참석했대. 140. 그중에 몇 명 죽었는데 35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훌륭한 젊은이들이었어요. 한 20대 젊은이들이었죠. 그래서 생전 알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 그 당시에 참 세계 빈국 가운데 하나인 나라에 와가지고 그렇게 피를 흘려서 죽었습니다. 죽은 그 아들이 있는 장군 가운데 벤플리트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요 공군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폭격을 나갔다가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하들이요 이 수색대를 조직해가지고 이 구원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벤플릿 장군이요 수색을 중단시켜 버렸어요. 수색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 자식을 찾겠다고 다른 자식들을 죽일 수는 없다. 내 자식을 찾기 위해서 다른 귀한 생명들을 죽일 수는 없다. 그리고 수색 명령을 중지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들이 이제 많이 온 가운데 의사 선교사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닥터 홀 선교사가 유명합니다. 감리교 선교사고 그리고 고려대 전신이었던 그 학교에서 이제 보성 전문학교인가 그래서 이제 의사하고 그랬는데 와서 몇 년 못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장티푸스 병에 걸렸죠. 그런데 또 그 가족에 또 슬픈 일이 있었는데
외동딸이 2년 후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 그 부인이죠. 그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국에 와서 남편 잃고 딸 잃고 말이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주 한국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이 양반이 미국에 들어가서 신학교를 나오고 한국의 선교사로 와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한국의 선교사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이들은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비극적인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들이 자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희생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죽음도 그들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나라가 됐어요? 경제적으로는 뭐 선진국 문턱에 있다고 합니다만은 속을 들여다보면 참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하여튼 이 정치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가 욕을 굉장히 합니다. 욕 들어도 쌉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 그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가 뭡니까?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은요 비슷하게 당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여기에 대응했는지, 어떤 역경이 올 때, 독재자가 나타나 나라를 결단내고 있을 때 그때의 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했는가. 여러분 토인비 역사관처럼 도전과 응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전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응전하느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가 희생된 한이 있어도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있는 나라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희생하지 아니하고 자기 살 길을 찾겠다고 비겁한 길을 갔던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후진국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기로에 서 있어요. 전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진국으로 올라서느냐 아니면 저 후진국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그거 가려는 길은 뭐냐? 마땅히 인간으로 가야 할 길, 마땅히 국민으로 가야 할 길, 내가 가야만 하는 그 길을 가는 나라는 선진국이 되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희한하게도요, 이 핍박은 이방인이 가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도 원래 유대교 출신이잖아요. 이게 같은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너희들 헤롯이 나를 죽인다고 그러는데 헤롯이 나 죽이는 거 아니야. 헤롯이 죽이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헤롯은요 유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인가. 하여튼 저 유대 사람이 아니었는데 누가 죽였느냐? 바로 같은 믿음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도 저 이방에 다니면서 얼마나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은 누구에게 죽임 당했느냐? 자기 나라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붙잡힘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또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될 게 여기 있죠. 예수님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핍박자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13장 34절이죠. 13장 34절 33절부터 보겠어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저 이방 사람들에게 죽임 당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도 예수님은요 그 자기 민족을 품으려고 했어요. 암탉이 이 새끼를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자기를 막 쪼아대는 그 병아리 새끼 같은 유대인들, 자기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품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애통해 하셨고 위에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잠실에 왜 젊은이들이 데모하잖아요. 부정선거 규탄하는 집회를 하는데 거기 또 경찰들을 보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감시하고 또 데려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냥 흘러간 그 뉴스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거기 아이들이 그 경찰들에게 커피를 대접해 준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이렇게 감시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들에게 커피를 접대하는. 여러분 예수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핍박자들을 미워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수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중요한 주제가 있죠. 그런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이런 당당한 태도를 다 가지셔서 천국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